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이불을 팔거나 양말이나 속옷을 파는 가게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쫄딱 망했어요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게가 진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교회가 쫄딱 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숫자가 약 8,12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머릿수를 센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100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면 대체로 신학적인 숫자이거나 아니면 어림잡은 숫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숫자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천 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흩어졌다. 그러니까 8,120명이라는 숫자가 딱 12명만 남고 모두 흩어졌다. 이것도 일종의 과장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핍박이 심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찌되었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2명만 남고 흩어졌으면 그 교회는 망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망한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박해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을 볼 때도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보는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조직의 관점입니다. 조직의 관점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조직의 관점으로 보면 8,000명이 넘는 사람이 12명만 남았으면 이 교회는 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은 진리의 관점입니다. 그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 교회가 망한 겁니까? 망하지 않은 겁니까?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욱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 터키 지방까지 흩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네, 여기 또 흩어진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서쪽으로도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조직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는데, 그런데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과 당부가 이 흩어짐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에 대한 관점으로 교회를 볼 것인가, 진리에 대한 관점으로 교회를 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과 교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기업에 속해서 일하고 계실 텐데요.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에 속해서 근로자로 일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목적에 대한 정의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리고 고용에 창출하는 것, 이런 어떤 굉장히 건전한 목적들이 기업의 목적이다 하는 주장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이든 그냥 기업이든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에 공통된 그런 필수적인 조건이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과 이윤의 추구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기업이 내일도 살아남아 있어야 철학도 실천하고 영향력도 확산하고 사회에도 공헌하고 그리고 고용도 유지하고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적 관점이냐 진리의 관점이냐라고 볼 때 조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기업의 목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안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 추구의 관점을 교회에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능력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조직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좀 좋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이 그 당시에 지속 가능성이나 조직의 안정이나 이윤 추구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이 있었다면 사도들이나 스데반 집사가 당시 불의한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침묵을 지켰거나 아니면 좀 비판을 해도 살살했거나 아니면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어야 조직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그 최고 지도부에서 사도들을 재판하면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했고 스데반도 계속해서 당신들이 바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바로 성전을 훼손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당시의 불의한 종교 권력을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도들과 스데반의 설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직접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바라볼 때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전수하고 있느냐, 올바로 품고 있느냐, 그리고 올바로 전파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조직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 4절 8절 이 언저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 말씀 제가 인용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 생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은 기업화되자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상품화시키고 그래서 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대형화되자, 더 커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1장, 창세기는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꼭 그 단어는 아니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도 나오고 8장 4절에도 나오는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고대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을지 몰라도,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이었을지 몰라도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땅에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보살피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이었을 수 있으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건물의 탑을 쌓은 대형교회 서초동 S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행정법원은 그들이 공유지 지하 도로를 침범해서 만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교회의 일부를 허물어야 하는 그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국가로부터 판결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대형 교회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의 탑을 쌓은 강동 쪽에 있는 M 교회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가슴 아프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거대한 교회들, 각각 자기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 그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공한 교회이지, 자기들이 불법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걸림돌입니다. 그것이 조직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한국에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도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래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는 설립된 지 50년이 넘어가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전통이 되고 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것이 교회의 모든 고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화가 일어납니다. 을지로에 있는 Y교회 194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S교회는 19세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압구정동의 C교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엄청나게 보수화되어 있는, 교회 자체도 보수적이고 사회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교회의 시각도 보수적이고 계속해서 보수화되고 고령화되고 노쇠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중심가에서 그 땅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재산만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기업화되고 대형화되어 가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의도에 있는 S교회 1958년에 시작했고요. 서초동 S교회 1978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천동 이응교회 1984년에 시작했습니다. 이 세 교회는 대형화되고 기업화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사유화가 일어납니다. 대체로 설립 목사님들에 의한 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압구정동 C교회, 그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지만 늙어가시면서 그 교회의 왕이 되셨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명일동 M교회 1980년에 세워졌고 지금 많은 그런 한국 교회와 사회 전체의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교회들의 설립 연도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개별 교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30년이 넘어갔는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하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별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지난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후 2000여 년 동안에 개별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했고 발전하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개별 교회들은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진리의 관점에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품고 그리고 함께 나누며 그리고 밖으로 전파하고 잘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그 교회들은 살아있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추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괴물이 되어가는 것보다 문을 닫고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가 어떤 훌륭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해도 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의 교회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 빈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2000년간 진리를 선포하는 보편교회, 그 교회가 영원히 이어졌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나들목 일산교회, 이 지역의 개별적인 교회가 영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복음을 품은, 복음을 담지한,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 읽어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교회는 두세 사람입니다. 어떤 커다란 간판을 만들거나 어떤 이런 강당을 빌리거나 이보다 더 큰 강당을 빌리거나 이거보다 더 화려한 강당을 빌리거나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나의 교회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교회는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 작은 교회들의 연합으로서 어떤 개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보편 교회가 아니라 개별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내며 전수하는 복음의 진리가 올바를 때 그 교회는 의미가 있고 그 교회는 더 생존해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문을 열어도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아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교회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나들목 일선교회,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불가능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궁한 지역의 개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존재 이유라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좀 3년밖에 안 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마 요즘같이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몰살을 당하거나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도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어떻게든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함께 배운 복음을 서로 나누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천년만년 가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가장 작은 기초 단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친구가 없어도 한두 명은 있으실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을 닫아도, 그래서 우리가 홀트 학교를 쓸 수 없다고 해도 그냥 자기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카페에서 모여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가족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다라고 인정하실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그 작은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년째 하고 있던 습관을 아마 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늘가족 10명 안팎이 주말마다 집에서 모여서, 어느 집에서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예배하는 모임이 이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교회의 문이 닫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가 문을 닫아도 지금 현재 있는 6개의 가정교회는 아마 적어도 몇 달, 그리고 길면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고 그 교회가 새로운 어떤 교회를 개척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들목 일산교회가 문 닫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운 우리들이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내지고 묵상되고 전파되고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만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년, 100년 계속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가 화석화되고 우리 교회가 그냥 보수화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혹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없긴 하지만 기업화되거나 대형화되고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사유화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무리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조직의 관점이 아니라 진리의 관점, 이 교회가 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냐, 그것이 진짜인 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 가족들, 그들이 어엿한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며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숲학교나 나들목학교나 성장세대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며 전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요, 그리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그런 형국에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업화, 대형화, 조직의 안정,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아니하고 찾는 이와 세상을 진리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의 길을 함께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사회 참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로 섬기다가 박해를 받거나 우리가 진리로 섬기다가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살아낸 결과라면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타협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며 전파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불의한 세력에 대항해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안에 보여드린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의 어느 날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져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예. 미국의 상원 채플린인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 브리핑은 영화 쿼바디스의 마지막 부분을 재인용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김재환 감독의 영화 쿼바디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조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조직의 관점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이것에도 관심이 있을 때 교회는 그저 기업이 됩니다. 제가 기업을 무시하거나 기업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기관이 서로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며 복음을 담지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길면 한 30년 정도, 그 이상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 정도가 우리 교회의 유효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성장 세대 아이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그들의 시대에 맞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한 단절과 계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은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성장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들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또 저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세대는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정도, 길어야 20, 30년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성장 세대들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젊었으니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을 닫을 것을 계획하는 때가 아니라, 이 문 연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오늘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을 살아내고 나누고 전수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분간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새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